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오바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오바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 39권의 책 중에서 제일 짧은 책입니다. 전체가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바댜 다음으로 짧은 책은 뭐죠? 학개서. 지난주 금요일까지 공부했던 학개서. 그것이 오바댜 다음으로 짧죠. 오바댜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고 학개서는 두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바댜서는 오바댜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묵시를 받아서 기록한 글입니다. 1절에 보니까 오바댜의 묵시라 그렇게 되어 있죠. 묵시는 계시라는 말입니다. 묵시, 계시 같은 말입니다. 오바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분이 언제 활동을 했고 어디서 활동을 했는지 또 이 글은 언제 썼는지 우리가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오바댜라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의 종 또는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이름의 의미가 좋아서 그런지 구약 성경에는 오바댜라는 사람이 10사람 이상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1절 하반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제일 끝에 보시면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그는 에돔을 말하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에돔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주께서 여러 민족에게 천사를 보내시면서 너희는 일어나라 에돔을 쳐부수러 가자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에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에돔 사람들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돔 사람들은 어디서 살았는가 하면 사해 남쪽에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 바다가 있죠. 그 사해 남쪽에서 이 에돔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창세기 3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에돔 즉 에서가 어디서 살았다고요? 세일산에 가서 거주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세일산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사해 남쪽에 있는 산악지대에 있습니다. 사해 남쪽에 있는 산악지대에 이 세일산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 에서가 살았고 이제 그곳에서 그의 후손들이 번창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는 원래 누가 살았는가 하면 호리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에돔 사람들이 호리 사람들을 몰아내고 자기들이 그 땅에서 살게 된 것이죠. 그 말씀은 신명기 2장 12절에 나옵니다. 신명기 2장 1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일산, 그 산악지대에 에돔 사람들 앞서 누가 살았는가 하면 호리 사람들이 살았어요. 근데 에돔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을 멸하고 자기네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살았다 하는 것이죠. 나중에 에돔 사람들도 그 땅에서 쫓겨납니다. 에돔 사람들을 그 땅에서 쫓아낸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성경에는 안 나와요. 나바테아 사람들입니다. 나바테아 사람들이 그곳에 쳐들어와서 에돔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그곳에 삽니다. 이 나바테아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라고 하는 고대 유적지가 있죠. 그 페트라를 건설한 사람들이 나바테아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페트라 사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저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저게 바위에다가 저렇게 저 사람들이 저런 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바테아 사람들이. 저 원형 극장 보시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저 산악지대에 저 바위 마을에 살았다 하는 것이죠. 굉장히 좁죠? 저런 곳에서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 동네에 제일 먼저 살았던 사람들은 호르 사람들이고 호리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에돔 사람들이 저기서 살았고 그 다음에 에돔 사람들을 몰아내고 누가 살았다고요? 나바테아 사람들이 저기서 살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이제 저런 조각, 건축 이런 것을 저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나바테아 사람들. 나바테아 사람들에게 밀려난 에돔 사람들은 어디 가서 살았는가 하면 북쪽으로 올라가서 유대 땅 남쪽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와서 산 곳의 이름이 뭔가 하면 이두메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두메는 우리 신약 성경에도 나오지요. 마가복음 3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곧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이두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이두메가 어딘가 하면 유대 땅 바로 밑에예요. 유대 땅 바로 밑에. 이두메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에돔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두메라고 하지 않고 그냥 에돔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두메 사람들은 그 조상들이 또 누가 되는 거예요? 에돔 사람들이에요. 에돔 사람. 에돔 사람들이 산악지대에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와서 유대 땅 바로 밑에서 살았는데 거기를 이두메라 불렀다 하는 거죠. 이두메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에돔이에요.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사람이 이두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물론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유대의 왕이 된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니까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조금 전에 보신 사진 그거 보면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인지 기억이 되시죠? 저런 바위 산악지대에 이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페트라 같은 곳에서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사는 곳은 천연 요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적들이 쉽게 공격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무도 자신들을 쳐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다 그 말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절대로 망하지도 않고 공격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위 틈에서 살고 높은 곳에서 사니까 외부 사람들이 침입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교만이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둑이나 강도가 와서 물건을 훔쳐가도 조금은 남겨놓고, 포도를 훔치러 온 사람도 조금은 남겨놓고 가는데 에돔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길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돔 사람들이 살던 곳은 대상들이 자주 지나다니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는 귀한 물건들이 풍족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길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7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7절.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어떤 사람들이 에돔을 이렇게 망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에돔과 약조한 사람들, 에돔과 친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에돔을 멸망시킨다, 몰아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더 억울하겠습니까?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망했으면 뭐 또 혹시 이해할 수 있는데 정말 친했던 사람들, 자주 왕래하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에돔이 쫓겨나고 밀려나고 죽임을 당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 이 에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통 억울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에돔이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식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에돔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을 좀 지나가자고 부탁을 하니까 에돔 사람들이 거절했습니다.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20장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령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그 과정에 에돔 땅을 지나가면 빨리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지나가게 허락을 해달라고 사정을 하는데도 이 에돔 왕이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 땅에 들어오면 우리가 당신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거절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빙
둘러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에돔 사람들이 참 고약하죠. 이스라엘은 에돔 사람들과 사실 형제 국가 아닙니까? 조상들이 같아요. 에서와 야곱. 이스라엘의 조상은 야곱이고 에돔 사람들의 조상은 에서예요. 두 쌍둥이 형제 후예들이 이스라엘과 에돔이 되었는데 형제 국가에 대해서 아주 매정하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23장 7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3장 7절입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그런데도 이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속 미워했습니다. 에스겔서 35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 35장 5절. 네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시편 137편 7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바빌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에돔 사람들이 그 옆에서 헐어버리라, 저 사람들 다 죽여버리라,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35장 15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 35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네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악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못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여기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본문 8절로 가겠습니다. 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 지각 있는 자를 멸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말씀을 보면 에돔에는 지혜 있는 자, 지각 있는 자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40장 7절을 봐도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40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이런 말을 보면 이 에돔에는 지혜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죠. 여기 대만이라고 하는 지명 이름이 나오는데 대만은 에돔의 한 도시 이름입니다. 에돔을 대표하는 그런 도시 이름이에요. 욥의 친구 중에 대만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엘리바스. 엘리바스가 대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는 에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들이 다 사라지면 에돔은 이제 다시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에돔을 멸망시키는 그런 뜻으로 너희 땅에서 지혜자들을 내가 다 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여기 드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드만은 대만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드만은 이제 에돔을 상징하는 그런 말로 여기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돔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오늘 보면 바로 다음 절 오바댜 1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야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악하게 했기 때문에 너는 영원히 멸절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단히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킨 것이죠. 그래서 나라나 개인이나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교만을 무척 싫어하시죠. 잠언 16장 18절에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항상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악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시는 교훈은 교만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항상 호의적인 입장을 취해야 된다.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그 입장을 취하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에요.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꼭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개인이 되고 우리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